성전을 지어놓고도 성벽을 건축해놓고도 그들에게 찾아온 실망과 원망과 영적인 피곤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거룩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또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정의시다.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의 말의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심판이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보고 있는 것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번역된 걸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태도를 바로 그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악인들의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다 듣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어떡하지? 놔두시는데 어떡하지? 이런 태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고치지도 않는 것이죠. 죄를 쌓고 있으면서도 죄를 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라기 3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그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는데 경고해 주시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자를 보내신대요. 사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라고 말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1절에는 두 명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자는 뭐죠? 먼저는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말라기를 보내서 경고하고 계시면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의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사자는 엘리야라고 말라기에서 표현되고 예수님은 그를 세례 요한이다 말하면서 내일 본문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 사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자 뒤에 또 다른 사자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자를 보내고 그 뒤에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나 보다. 은혜만 주시지 않는 줄 알았더니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은혜만 주시지 않는 분인지 알았더니 아니네. 정의롭지도 않으신 분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자를 보내어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2절, 3절 그 사자가 무엇을 하는지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 주의 사자가 임하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연단하실 것이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죄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신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성전에 임하실 거다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사자가 임하면 그의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게 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의 그분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자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집행이 아니라 심판의 선고로 나타나실 것이라 말합니다. 속히 뭐 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옳지 않다,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똑같이 주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에 대하여서 다른 이들에 대한 죄는 잘 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아주시니까 물질을 쓸 때에도,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불법 유턴을 했을 때 경찰이 없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넘어가고, 신호를 위반해도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희한한 때는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경찰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왜 단속하냐라고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해도 돼.
여기선 그냥 해도 돼. 그런 마음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배어버려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참아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사자를 갑자기 성전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속히 심판의 증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자, 7절,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났고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는 묻지 않아요. 떠났다는 건 아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8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11조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11조를 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곧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조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인지.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족장시대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조가 처음 언급된 본문이 바로 창세기 14장 17절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자기의 조카가 나라들에 의하여서 납치당하여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고 공격을 받고 잡혀갔을 때에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사실 연합군을 깨트리고 조카를 찾아온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아마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었을 겁니다. 몇 명의 318명이 나라를 이긴다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구해달라는 아마 그런 요청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살렘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 포도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기의 떡을 찢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만찬을 준비해 주셨던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라.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순간 11조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했냐 하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고 아버지 데려가 죽기 전에 하란에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오셔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한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또 그 이후에 야곱, 우리와 가장 닮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야곱,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죠. 야곱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11조로 드렸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데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혹시 에서의 손에 죽을지, 그리고 내 가는 길이 편안할지. 여러분, 고대 시대는 이동 자체가 죽음을,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내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나를 다시 안전하게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뭘 하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누가 내 주인이냐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8장 8장 10절. 자, 사무엘상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왕이라는 건 뭐죠?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뭐라고 구했습니까? 우리한테도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야, 너희의 왕이 하나님 아니냐?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왕을 구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10절부터 쭉 얘기해줘요. 그 왕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얘기해 주는데,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 뭘 할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 11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는데,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에게 11조를 바쳐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라는 것은 내가 11조를 바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11조는 끝났다 말씀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11조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기 박하, 운양 저것은 이거 뭐 양을 나누기도 힘들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11조를 할 때 10원짜리까지 다 떼야 되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긴 했는데 그 안에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졌던 것이죠.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의 이런 것들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태도가 바로 11조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조가 뭔지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올바른 11조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11조란 결국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11조 자체가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정확하게 10분의 1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로 드리는 것이 정확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산,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올바른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헌금을 하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서 주정헌금 떼고 성교헌금 떼고 감사헌금 떼고 장학헌금 떼고 또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고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은 구제나 성교입니다. 그러면 성교헌금을 따로 하셔야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정확한 11조입니다. 또 하나 올바른 11조는 그 정확한 그릇 안에, 그 올바른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렸지만 거기에 11조를 드리면서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서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신 혹은 추수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11조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은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내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복 받기 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고 돈만 담겨 있다. 이건 11조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확한 그릇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인,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마음 빼고 다른 것,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제대로 된 11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11조 안 하면 하나님 나 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혹은 찝찝함, 이런 것을 담아서 드리는 것 또한 11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제대로 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지금 돈 내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네 주인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 하나님이 제 주인이시죠? 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11조를 드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들여? 창고에 들여. 그 당시 성전이었겠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창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뭐를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한번 정확하게 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을 줄 것이다. 마치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본문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뭡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겠죠. 그러나 11조를 정확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11조 정확하게 내는데 나는 월급도 안 오르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1조의 결과는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이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자, 당연한 거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지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11조를 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너희 토지 소산이 3배, 4배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더 많아질 거다 말하지 않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어진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1조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너희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주님과 가까이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의 영역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을 지금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이후에 바로 오시지 않고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우리를 지금 계속 준비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라. 정의의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이건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주님이 갑자기 곧 임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건 저 사람 돈 아까워서 헌금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11조 안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